종교개혁주의를 지난주에 우리가 지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처음을 빼먹었군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오직 은혜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다음에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꼭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내가 거듭났다면 이제는 예전에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 죄된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전혀 변화되는 삶이 없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혹은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명목상 크리스찬, 명목상, 노미널 크리스찬, 이름뿐인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명목상 기독교인은 주일에 교회도 갑니다. 여러분처럼 교회도 오십니다. 또 성경도 가지고 다닙니다. 또 직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일 수 있고, 충격이죠. 목사님이 명목상 크리스찬이면 혹시 제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요. 모릅니다. 그렇죠? 저는 아니라고 확신하는데 모르죠. 명목상 크리스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님, 성가대원 다 해도 거듭나지 않은 겉모양만 기독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명목상 교회가 되죠. 우리 교회 이름을 좀 명목상 교회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죠.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늬만 교회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그러한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그 안에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요?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명목상 겉모습만 기독교인은 아닌지요?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임의 명목상 교회는 혹시 아닌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겉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례도 받았어요. 또 빌립 집사님도 열심히 따랐는데 사실은 전혀 거듭난 적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 이렇게 말해요. 시몬이라 하는 사람. 근데 시몬이 베드로도 시몬이에요. 시몬이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 이게 베드로 시몬이 아니고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명목상 기독교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7절부터 보았는데 그 앞에 이제 9절부터가 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9절에서 13절 먼저 11절까지 보면 마술사 시몬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이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마술은, 요즘 마술은 뭐예요? 좀 속임수죠. 근데 속임수라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 마술하는 거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에서 보면서 내가 반드시 저 속임수를 찾아내고 말리라.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해보신 분 있어요? 그런 분? 못 찾아요. 근데 이 마술, 옛날의 고대 시대 마술은 그런 속임수가 아니라 실제 사탄의 능력을 빌어서 힘입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 당시에도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이, 마술사들이 한동안은 모세와 똑같은 그런 기적들을 막 행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제 상대가 안 됐지만 처음에는 그런 기적들을 행했죠. 그런 것처럼 시몬도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시몬은 자칭 큰 자라고 했어요. 자칭 큰 자가 뭔가요? 타칭 큰 자여야 되는데 우리 자뻑 아세요? 자뻑? 자기 스스로 이렇게 뻑 가는 거? 자뻑이라는데 저도 좀 자뻑이 심해요. 뭐 아시는 분 아시죠? 외국에 살면은 자뻑이라도 있어야 살지 뭐 아니면 이 기가 죽어가지고 뭐 근데 그 정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칭 큰 자, 이 자칭 크다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자칭 작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칭 큰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시몬을 다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지금 저 북쪽이거든요. 그 북쪽에 영적 지도자 노릇도 했어요. 마술을 행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게 마귀를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높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시몬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죠. 너무 영적으로 그냥 혼탁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만 그냥 능력만 행하면 그냥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믿음 있는 분들 없어요? 능력만 행하면 그냥 다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다. 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마귀도 큰 능력을 행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물론 더 큰 능력을 행하시지만 마귀도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마귀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마귀의 종도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면 믿을 만하지 않을까요? 야, 저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렇지 않은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렇죠? 모든 죄를 사함 받았어요. 무엇으로?
능력으로?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최고 능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좀 기적이 안 보이고 능력이 좀 안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벌써 볼 때는 너무나 무능한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요 이렇게 이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얻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따랐으니까 거기에는 부도 따라왔고 명예도 따라왔고 권세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과거에 내가 큰 무당이었는데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간증하면 그냥 얼른 클릭해가지고 보고 싶지 않아요? 또 들어보면 참 신기하고 옛날에 막 작두 타고 가는 그 칼 위에 서가지고 막 작두 타고 그랬던 사람이 이야 예수를 믿고 그냥 복음을 전한다. 얼마나 놀라요. 여기 지금 시몬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이 사람은 큰 무당이죠 말하자면. 한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런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2절 8장 사도행전 8장 12절과 13절을 봅니다. 빌립 집사님이죠.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섰어요. 시몬의 고객이 말하자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시몬의 고객 아세요? 고객. 시몬을 따르고 거기에 박수치고 돈 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놀라운 일이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래서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아주 최고 열심히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생각하기를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전해진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사랑하시지 저 사마리아 땅, 버림받은 땅 이렇게 생각했어요.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북쪽 사마리아를 굉장히 경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까지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해서 두 사람을 사마리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가서 그 새롭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이제 안수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두 사도가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쓰진 않지만 틀림없이 이 성령이 임할 때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도들이 주로 방언을 하게 돼요. 방언 아시죠? 월라샬라 뭐라 그래? 방언도 아주 가지각색이더라고요. 뭐 방언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랄랄랄라고, 온 사람은 왔다따따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중국어인지 히브리어인지 뭐지 하여튼 그 막 이제 이게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표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특별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특별히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거기 가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면 사도들이 그들이 성령을 받는데 특별히 방언을 말하는 걸 통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하고 그의 친척들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이방의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를 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또 여기서는 예언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우리 보셨죠? 사도행전 2장에서 뭐 마가의 다락방 기도할 때 그냥 성령의 불이 막 임해서 우리도 그런 역사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설교하는데 그냥 성령의 불이 막 임해가지고 할렐루야 막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갈 때 그때에 이렇게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생각에는 사마리아나 이방인은 예수님 못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보니까 자기들이 오순절날 경험한 그 성령 체험과 방언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성령 체험, 똑같은 체험을 했고 방언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해야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인가? 이런 질문이 혹시 안 듭니까? 오늘 주일날 여러분 마음에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이렇게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나는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전에 누가 통계를 잡았는데 70%가 방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70%는 아마 방언 체험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또 오스트리아는 좀 한 30%가 방언 체험 반대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러나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방언 체험하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교회 역사에 보면은요, 정말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 방언을 못했어요. 오히려 신기하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꼭 체험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냥 뭐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예. 아멘 아니신가요? 노멘이신가요? 예.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가 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되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아버지로 고백하면 이미 성령 세례 받았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려는데 이상해. 하나님 아빠 하려는데 더 이상해. 고백이 안 돼. 그럼 여러분 아직 성령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게 되고. 그냥 그거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증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말씀이 많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그 말씀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학위 10개가 있어도요, 성령이 아니면 이 말씀을 못 깨달아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나 공부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말씀을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성경이 보기가 싫래.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거듭나지 않은 표일 수도 있어요. 말씀이 막 사모가 되고 말씀 안 보면 병 나는 것 같고, 말씀 안 보는데도 그냥 튼튼하면 곤란합니다. 예? 어떠세요? 일주일 내내 뭐 성경 안 펴도 너무 마음이 편안해. 이게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말씀 안 보면 그냥 병이 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말씀을 보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이제 성령 받아서 거듭났으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영어 성경 기프트라고 되어 있고요.
독일어에서는 가베라고 되어 있어요. 가베라는 게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그러면 우리는 구할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는 또 않아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믿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또 늘 사모하고 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이 예언은 미래 일 점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이게 맡을 예자인데, 한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뭐 저도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설교도 사실은. 또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오면 나누는 거 있죠. 큐티 해가지고 아침에 말씀 해가지고 같이 나누면 그것도 예언의 은사가 돼요. 예언의 은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누는 일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언 받으면은 그 방언이 뭐가 좋아요? 그 방언 받으면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요? 특별한 일 있죠. 방언으로 하면은 기도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기도가 안 될 때 방언으로 말을 하면은 기도문이 열리고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마음 깊이 잘할 수 있는 분은 굳이 방언도 안 구해도 됩니다. 이것도 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죠.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언을 하든 방언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품위 있는 신사숙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품위가, 신앙생활도 좀 품위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고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특별히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한 영들이 또 돌아다니는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구하고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구하되 구하는 마음의 동기가 발라야 된다는 거. 발라야 된다. 이 맞는 표현입니까? 바르게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성령의 선물을 구하는데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사도들이 왔는데 안수를 하는데 뭐 사람들이 성령을 받네요. 근데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돈을 얼마를 드렸는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작게 드린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얼마나 드렸는지. 근데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그 하나님의 권능 선물을 돈 주고 살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자기가 또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을 받는데 뭐 시몬이 그냥 주겠어요? 돈 받으면서. 이거 가만히 보니까 괜찮은 비즈니스네. 이래가지고 시몬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시몬, 마술사 시몬은 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성령도 뭐 돈만 주면 안 되는 게 없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런 사고가 팽배하죠. 돈이 있어야 돼, 돈이면 다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성령을 사고 그걸 통해서 또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도 대단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성령을 구하는 것, 그건 바른 거예요. 그 자체는. 그런데 구하는 동기가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예수 믿었다고 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런 생활 방식들을 전혀 버리질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시몬은 왜 예수님을 믿었냐면 그냥 옛날 방식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어서 내가 더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마술사 시몬의 이름을 따서 영어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교회 역사에. 시모니즘이라는 거예요. 뭐 영어는 또 그걸 싸이라고 해요. 사이모니즘. 시모니즘이 뭐냐면 성직매매라는 뜻이에요. 성직매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중세 때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개혁 얘기했는데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중세 교회에 성직매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주교짜리, 아니 사제짜리, 주교짜리, 추기경짜리까지도 그냥 돈으로 이렇게 거래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뭐 13살짜리가 이미 뭐 주교가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 자리에,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걸 통해서 또 권력을 갖고 부를 세습하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모니즘, 성직매매. 이게 시몬이 아주 그 대단한 역할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영어 단어 하나를, 성직매매라는 단어를 자기 이름을 따서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이 여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시모니즘이 없을까요? 성직매매가 있겠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 자신도 이런 것이 완전히 없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살펴봅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됐고 왜 목회를 하려 하는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는지,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목회해서 뭐 좀 내 자랑하고, 저 좀 으쓱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자랑하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는지, 교회가 왜 성장하길 바라는가, 좀 더 큰 교회에서 내가 일하려고 하는 거 아닌지,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부흥도 해야 되지만 제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동기, 그릇된 동기가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구나.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아니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는가? 뭐 잘못된 동기로 나올 수 있어요. 사실 바른 동기 갖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 부모님께 이끌려서. 예전에는 또 저 중고등학교 때는 어른들이 교회당을 연애당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실제 연애를 많이 했어요. 그래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근데 그런 동기로 와가지고 목사님도 되고 뭐 사모님도 되고 뭐 다 그랬죠. 뭐 동기는 어떻게 사람이 바른 동기로 믿겠어요? 죄인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잘못된 동기를 계속 가져가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게 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 회개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에게, 시몬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되 바른 동기로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성령을 받으세요 이런 설교를 했더니 설교 끝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성령을 안 구하겠대. 난 안 구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성령 받으면 잘못하면 순교도 해야 되는데 안 받는 게 그냥 평안하게 사는 지혜로운 길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안 구한대요. 근데 저는 그분이 참 괜찮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솔직하잖아요. 나쁜 동기로 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이거 성령 받았다가 선교사가 된다든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 충만히 받았다가 진짜 땅끝까지 가가지고 순교하면 이거 차라리 그냥 안 받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구하되 이 시몬처럼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는 이유,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동기,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기가 여러분의 땅끝이에요. 여기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 모든 삶에서 나를 디아스포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날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시몬을 책망했을 때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4절 한 절만 보고 맞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저는 시몬이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럴 때 보면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악한 것을 회개하시오, 여러분의 은과 같이 망할지어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봐도 비디오죠. 뭐라고? 아주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시몬은 그래도 겸손했어요. 어떤 면에서 나를 위해서 베드로가 말한 것이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시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 죄를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내 대신 좀 회개해서 좀 용서받게 해달라고. 글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믿어도 내가 안 믿으면 그건 또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고요. 또 교회에서도 그냥 분위기 따라서 믿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이죠. 매일매일 여러분이
우리 생명의 삶이라는 책으로 하잖아요. 매일 보면서 매일 연구하고 매일 은혜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볼 때 지적이 되면 회개하고 가슴 아파 죄를 또 버리고 매일 이런 생활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 시몬의 문제는 자기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그런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우리들도 혹시 무늬만 그리스도인, 겉모양은 너무 괜찮은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내 내면은 전혀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옛날에 세상에서 가졌던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내가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변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귀한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 살피시면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정직하게 회개하며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